오늘은 성도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국가가 지정한 지성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5월 한 달 동안에 있는 국가의 지정일들입니다.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일은 오이데이라 그래서 5월 2일이라 특별한 날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0일은 석가탄신일, 11일은 입양의 날, 12일은 자동차의 날, 14일은 로즈데이. 그래서 장미를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또한 14일은 식품 안전의 날, 그리고 세계 공정 무역의 날이기도 합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동시에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0일은 세계일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일은 가정 위탁의 날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그리고 25일은 당제의 날, 실종 아동의 날, 대중교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그리고 바다의 날, 총 24개 됩니다. 32일 중에 24일이 아니라 24번에 걸쳐서 국가 지정일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이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와 저희 가정에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두 가지 조직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등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다 좋았다 그러셨는데 단 한 가지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곧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에 흙을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일부로서의 가정의 특징은 먼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므로 가정이 시작되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합해봐야 결국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있어야만 남자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도 완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 돕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남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여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자 혼자 할 수 없고 여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도우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완전한 존재예요. 여자도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인데 그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은 확장되어집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이고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외에도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룬 가정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만 낳아서는 되지 않고요. 자녀를 낳아서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키워서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명자 부부의 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했죠.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비가 없을 때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역비를 충당했지요. 이렇게 스스로가 사역비를 마련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사역자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즉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또 천막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사역비를 충당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자비량이라는 말이 바로 텐트 메이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스스로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과 꿈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가정은 부부가 함께 준비되어져 갑니다. 자녀를 사명자로 준비시킵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명이 있는 가정은 부부와 또한 자녀들이 함께 동반 성장해 갑니다. 사명이 있는 가정은 사명을 위한 준비와 성장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선교사의 가정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로 헌신을 하면요, 선교사 혼자서만 훈련받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사의 부인도 선교사요, 선교사의 남편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함께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너희들이 가게 될 나라가 이런 나라란다. 아빠와 엄마가 가서 사역할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현재 상황이 이렇단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엄마와 아빠가 사역할 수 없단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 역시 부모가 가진 선교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돕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족이 공유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언젠가는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가정에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의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 그가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돈 잘 벌어와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그저 좋은 대학 가라고만 이야기하지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배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선배님의 가정은 자녀들만 5남매였습니다. 막내들이 쌍둥이였는데 저보다 2년 선배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제가 가서 함께 공부하고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6시가 되면 온 식구가 기상합니다. 새벽 6시에 온 식구가 뭐하냐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배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녀들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기도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 속에서의 위기, 그리고 건강으로 인한 위기 등 가정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기도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정말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없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이 왜 그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은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는 전적인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또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조건을 걸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하지만 먼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하지만 오래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훌륭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한 사랑 위에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공동체요, 상호 보완적인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요, 믿음 위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남겨져서 지금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므로 교회를 다스리고 또 함께 동역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독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교회의 감독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죠. 그러므로 세워진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독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일 수 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적인 면과 그리고 인격적인 면과 그리고 가정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적인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여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면에서는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감독은 가정적인 면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감독의 자격죠. 가정적인 면에 대하여 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과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였지만 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만 3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결혼을 한 사람만을 목사로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 30세가 되기 전 30살, 곧 만 29살 때 결혼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여기서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아내도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요, 아내를 여러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하나밖에 두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내가 여럿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문제를 미연에 차단함으로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잘 다스림으로써 특별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공손함과 복종함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통해 감독이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결국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밖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안에서부터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집안 식구들에게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혹 성도들이 그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가정은 목사님께서 잘 섬기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까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러 나아가기 전에 내 가정을 잘 섬기고 또한 다스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가식이요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립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가정은 이처럼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가정은 이처럼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과 달라야 합니다. 이혼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첫째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집중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부부는 각자가 아닌 자녀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부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서로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집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한 대 때렸습니다. 상처받은 아내는 무서운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이유 없이 쥐어박았습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처럼 아이는 씩씩거리며 문 밖에 멀뚱히 서 있는 강아지를 차고 깡통까지 걷어찼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 행복한 가정을 보고 나중에 자라나서 본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키쥐베리라는 소설가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우가 한 마리 나오는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지.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자녀를 더욱더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탈선하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후회하더군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잠자지 않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니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란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자. 그러나 아빠와 엄마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만큼 아이는 부모와 관계없는 아이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 자녀는 돈으로 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해줌으로써 키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그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가정 또 성도의 가정은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도 보아야 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결혼한 가정은 그 이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책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부부 세미나나 가정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도 받아보십시오. 요즘 이 가정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랑하고 그냥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적과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부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가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